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정말 하고 있는가? 정말 만약에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종인가? 정말 우리가 늘 말씀을 보면서도 두려운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했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것입니다. 과연 나도 어쨌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정말 나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의 사람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 다 사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또 어리석은 것인가를 또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 다 부어주셨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정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하나님 기억하지 마세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 속에 마귀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게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죽음을 준비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이 나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진지하게 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저와 제가 생년월일을 보니까 한 해가 연배가 높으시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늘 버스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내가 신학교를 마치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신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한 그 말대로 정말 선교사가 되어 한평생을 그 오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 LA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10년 사역한 것보다는 그 목사님이 5년 사역한 게 나하고 똑같겠구나, 그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초가 달성하신 것 같아. 이미 우리 오사관이 뭐 60년, 70년 할 걸 이분은 아주 30년 동안에 그냥 다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됐다, 너는 고생하지 말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저녁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은 어차피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천년 만년을 살면 뭐합니까? 이 세상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 끝난다면 살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사는 것, 그게 소중한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돌아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고 말았지. 그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장례를 잘 치르는가, 그저 그 법,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인생은 한번 죽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아유, 사관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천국이야 있든지 없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미련한 사람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하나님이 한 번 죽도록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을 준비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어떨 때 참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멍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당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셨으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가슴에 참 못을 많이도 박았던 불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제 조금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뭐 떠나지 않잖아요. 하여튼 걔들도 죽을 때까지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속에 언제나 그 자식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성을 주셨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자기 생명도 사실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애미, 짐승, 하다못해 미물들의 애미들도 다 하나님이 그 본성을 주셨어요. 그걸 보면 이게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자녀들이요, 옛날에 저처럼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이놈들을 사랑하는데 이놈이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잘못된 길로 엇나갈 때 그 마음이 정말로 이게 죽기보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미 뭐 다 지나갔지만 여러분, 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두 다 자기들의 또 짐이 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웠으면 이놈들에게 정말로 길이 뭔지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의 싹이 사망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이 심판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죄의 싹이, 죄의 심판이 이런 것이라고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게 살아서 죄를 짓게 되어 내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를 살리겠다고 나를 대신해서 그 사형을 대신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어머님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으셨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죠.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면서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생명을 주기 원한다. 오직 그 얘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빚을 탕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주님은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이나 그 수많은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네가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걸 믿어야 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았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던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기 형제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고 그렇게 미워했던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백성들, 그리고 그 당시의 권세자들까지,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아주 잠재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의 부활의 소식, 부활의 주장을 은폐하려 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거짓 뉴스다, 더 이상 퍼뜨리지 말라, 끊임없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채찍질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헤롯 왕까지 나서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참, 세상의 권세자라는 것이, 세상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죠? 교회의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여러분,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3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 3사람 중에 야고보를 데려다가 칼로 무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활의 얘기하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거였죠. 그랬더니 유대인 지도자가, 와, 우리 헤롯 왕이 최고라고 막 칭찬을 하니까 헤롯 왕이 또 신이 나가지고 그 최고의 어른이 되는 사도 베드로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차명하기 위해서 그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룻밤이 지나면 베드로가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참 살벌하죠, 여러분. 참 살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다 포기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이 친히 본 부활하신 주님을, 그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쳐
정말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순교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으로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도들 뿐인가요? 아니,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 수많은 수천 수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맹수의 밥이 되고, 또한 아주 차명을 당하고, 아주 그 로마 기둥에 아주 묶여서 이 저녁에 밤을 밝히는 횃불로 그 몸이 태워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뭘 말하는 거죠? 그 속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는 살아있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믿음이. 불과 몇백 년 이후입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금 세상에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아니, 한국을 떠나 미국까지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아이고, 여러분 지금 이 산호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러잖아요. 내일이면 죽는 베드로가 이제 잡혔습니다. 이미 야고보가 죽은 모습을 봤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요, 이 베드로는 전혀 지금 마음에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내일 죽는다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그냥 자기 곁에는 그 군병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쇠사슬로 어떻게 묶었는지 모르지만 팔도 다리도 다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하룻밤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야, 참 베드로가 믿음이 좋긴 좋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이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위협도 전혀 베드로를 바꾸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권세가 절대적인 것 같아도 얼마나 그것이 허망한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살아나왔는데, 이 세상에서 그래도 정말 그 당시에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파수꾼으로 일했던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16명의 파수꾼이 세상에 그날로 이 베드로가 도망온 것 때문에 헤로드에게 저놈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등등해서 날아가는 새도 막 떨어뜨릴 것 같은 이 헤롯 왕,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단칼에 죽이고 베드로를 단숨에 잡아와가지고서는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부분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헤롯을 칭찬하고 있을 때 헤롯이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베드로가 죽기 전에 헤롯 왕이 죽어버리고 말았어. 이것은 역사의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때 헤롯 왕이 그렇게 죽었다고 말이죠. 이 땅에 죽고 사는 것,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떠나가셨지만 여러분, 이것은 슬픔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축제를 올려드리는 사건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면 이 세상의 사망 권세,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어떤 고통과 어떤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왔던 베드로가 훗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의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은 거기에 매여서 내 인생을 바치며 살 것인가? 세세 무궁토록 변치 않아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 결정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인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이 생명,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 나의 품으로 올 것인가?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의 생각, 내가 믿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이 내게 있을 때 내가 확실히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은 그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가 아니라,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생명, 나를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심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은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이 믿음을 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내게 사망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고 세상에게 도둑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갖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이 믿음이요,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믿음대로 된다, 그 말씀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100불짜리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불짜리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0불짜리 믿음이 있어요.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면, 그게 100불이고 1000불짜리라면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맙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아니, 내가 10,000불, 아니 1,000,000불을 얻기 위해서 나는 믿음을 포기합니다.
해버리고 맙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세상에 1000불짜리 10,000불짜리 믿음으로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은요, 우리의 생명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가늠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생명 바친 믿음을 가지고 뭐 10,000불짜리 100,000불짜리 바꾸는다고요? 바꾸십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가 가진 믿음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염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렇게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소중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얘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참 어떻게 보면 순진한 물음이고 유치한 물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유치해져요. 사랑하면 어린아이처럼 배워져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유치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이라도 드릴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요. 주님이 질투하신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곁길로 딴 데 눈을 팔아도 우리 주님이요, 시기하신대. 너 그러지 마. 날 봐야지. 어딜 봐?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갈 길이 너무너무 멀었지만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마지막 결승전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축복과 영광은 없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또 이 영광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오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 바쳐 주신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귀한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믿음, 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이 짧은 인생을 우리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